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누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더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되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성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제3일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는 정식으로 이렇게 차려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왕 앞에 얼굴 보고 가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왕 앞에 명령을 어기고 나오긴 나왔는데 왕이 이렇게 이제 그 왕좌에 앉아 있으면 저기서 들어와서 왕이요 하고 나온 게 아니고 저 뜰에서 가만 서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죽음에 합당한 죄라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당시의 법으로 보면. 그런데 이 낮에 왕이 앞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저 뜰 앞에 서가지고 거기 가만 서 있어요. 어차피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왕이 내밀자면 죽는 똑같은데 뜻이 있으면 와가지고 일이 들어와서 왕이여 나에게 소청이 있나이다 이러면 될 걸 저기 잡고 가만히 있어요. 뭔가 신비한 분위기가 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금작대기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왕의 지휘권을 나타내는 이 금규 이 막대기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굶은 여자가 이뻐 보일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왕 앞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 다리오 왕이 있는데요. 다리오 왕 당시에 그림이 있어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앞에 나온 사람에게 금규를 내미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 다리오 왕 뒤에 경호원이 있는데 도끼를 들고 서 있어요.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왕이 이거를 내밀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 때문에 가서 도끼로 쳐 죽여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 왕 뒤에 경호원이 도끼를 들고 아주 건장한 사람이 도끼를 들고 서가지고 노려보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일 일은 없죠. 거기다 3일을 굶었는데 물도 안 마시고 말이죠. 오늘 겨우 아마 물을 마셨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 3일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금식일 겁니다. 아마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에 잔치를 베풀었으면 곧 하만과 왕을 초청한 그 잔치 때부터 이제 금식이 끝나고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물 한 방울 안 먹고 3일을 지난 여자 얼굴이 이쁘겠습니까? 피부가 고우려면 물을 많이 마시라면서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근심이 많았으면 잠도 못 자서 푸석푸석 할 텐데 세상에 왕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뒤에 도끼를 든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면 심장이 떨려가지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새파랗게 질렸을 텐데 왕이 보기에 예쁘게 보였다는 것은 완전히 뭐가 쉬었거나 실제로 이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예뻤다고 봅니다. 왜요? 여러분 가끔 그러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빛이 나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외모와는 달리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면서요. 예전에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한 자가 제일 이쁘대요. 진짜로요. 그 옛날 목사님들은 옛날 표현을 많이 썼어요. 불란서째 구름물을 발라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얼굴에 화장빨이 아니라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영빨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아주 곱고 예쁘게 보입니다. 에스더가 이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셨다고 봅니다.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모습은 전혀 떨림이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는 평안함,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앞에 섰을 때만치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하수에로가 오늘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과 평안함 속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낮에 편하게 거닐고 저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하수에로가 완전히 뿅 가가지고 말이죠. 처음 에스더를 만났을 때처럼 너무나 부모니까 버렸어요.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고 에스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있는데 에스더가 먼 산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을 대하여 왕조했던 왕후 에스더가 뜰에서 것을 본즉 그런데 이게 왕후가 거의 마주 보면서 이렇게 왕이 저기 있는데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에스더가 이거를 잡으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존칭이죠. 그죠? 우리가 결혼하면 누구 엄마? 무슨 댁? 이렇게 부르는데 거의 5년간 잊혀졌던 이름 에스더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왕후 에스더요. 어느 민족 출신인지 모르는 나가씨를 데리고 사는데 나의 부인이라고 인정해주면서 얼마나 완전히 눈이 멀었는지. 그래서 말 한마디 중요해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3시간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2시간 반 혼자 떠들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얘기할 때 말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어제 모르드게 한마디를 듣고 모르드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한마디에는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어감과 기분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느라. 완전히 마음을 뺏긴 상태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허풍이긴 합니다. 실제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최대치로 나타난 거예요. 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예.
뭐든지 말만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겠다는 아주 뭐랄까 극한 사랑과 또 자기의 능력을 원래부터 과시하고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하여튼 간에 자기도 최고로 드러내고 왕비에 대한 자기의 마음도 최고로 드러내는. 그렇기 때문에 왕후 앞으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확실합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아무리 아내가 예쁘게 보였어도 아하수에로가 이 나라의 법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목숨을 걸고라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거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정말 네 목숨을 걸고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시급하고 중요한 간청이 무엇이냐? 그런데 뜻밖에도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잔치에 오소서.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뭐 농담하자는 건가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진짜라요, 진짜. 오늘 왕이 이거 안 내밀었으면 이 자리에서 목걸이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네가 목을 걸고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일 수는 없고 이걸 내밀어서 그래, 이 기회에 내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는 왕이면서 남편이라는 거. 예? 내가 남편으로서도 최고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마. 그래,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여기 오서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여기 목을 걸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왕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 우리가 왕들이 농담을 잘 못해요. 왕의 자리라는 게 농담을 허용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대충 말 한마디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말 한마디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농담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잔치에 오라고 목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건 에스더에게 실제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에스더 머릿속에 에스더 머리에서 이런 작전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꼭 만나야겠는데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역설인가. 에스더를 꼭 만나야겠는데 만날 수 없는 복장으로 대궐문에 와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에스더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었다고 그랬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베풀겠다 하면, 그때 말을 하겠다 하면 왕이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겠죠. 궁금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왜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 일을 시작했냐라고 생각한다면요, 여기 보세요.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고 이미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건데 지금 나와가지고 왕이 허락하면 준비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죽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궁주에 나만 하는 게 음식이라 할지라도 왕을 위한 잔치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법이 있는 겁니다. 춤을 추고 악단을 동원하더라도 순서와 절차와 규모가 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미리 만들어가지고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게 그리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왕비는 이미 왕이 나를 살릴 것과 자기 청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준비를 시켜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왕비 에스더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 확신이 언제 생겼을까요? 아직까지 금식 기도 중인데, 그러니까 기도 중에 생긴 거죠. 기도 중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이 계획과 이 작전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고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에스더가 얼마나 믿음이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기도라는데요, 이렇게 믿음이 컸어요. 정말로. 믿음이 크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참 재밌지요.
4장 후반부부터요. 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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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는 거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성경은 단 하나도 괜히 쓰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앞에는 모르드게 하다가 지금은 에스더 그러죠. 예, 에스더가 말한 대로 그냥 왕이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면 될 건데 왕이 명령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여봐라, 에스더 왕비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에스더의 말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바꿔주신 거예요.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에 술을 잘 마시고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니까 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 에스더,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나를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가? 내가 허락하겠으니 말해보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보시면 똑같은 얘기죠. 아까 어전에서 했던 말은 똑같은데요.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가 됐든지 내가 허락하고 시행하겠다. 반드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라의 절반이니까는 아무리 에스더가 요구하는 게 커도 그거보다는 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왕은 거의 에스더 편으로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머릿속에 들어있는 작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작전이죠. 왕과 하만이 대면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중간에 서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왕에게 하만이냐 나냐를 선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의 2인자가 1인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권력게임, 파워게임으로는 절대 왕의 한 법규입니다. 그냥 감정이 아니고 법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조선은 변개가 안 됩니다. 왕의 체면이 있고 권위가 있죠. 나라의 법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힘으로는 절대 왕의 법령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력의 힘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왕후 에스더는 내가 왕비로서의 권력이 있는데 내 지분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되는 게 아니고 왕이 권력게임, 파워게임을 잊고 순전히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의 힘이라고 붙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랑의 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왕비가 생각한 계획은 이런 거예요. 왕 아하수에로를 하만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하수에로를 하만에서 점점 멀게 하고 왕후의 에스더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만에게 했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왕비가 원하는 바에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의 눈이 멀다시피 해서 옛날의 법을 철회하고 유다인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강력한 효과를 거두려면 동시에 하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야 돼요. 그죠? 왕은 지금 이 정도 되면요 법의 문제는 이미 잊혀진 거고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얘기한 것은 하만과 함께 하소서. 하만과 당신이 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자리에 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만이냐 나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된대요. 하만을 버릴 수 있는 하만이 왕에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 지혜가 에스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것은 말 그대로 전부 다 이거는 계획이고 가정이고 희망일 뿐이지 이게 현실화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가능성을 10의 몇 분의 1, 몇 분의 1, 0.0000 얼마 분의 1이라 그러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아시겠지만 도박 사이트를 보십시오. 도박 사이트에서 90% 승리 가능성 있는 팀하고 10% 승리 가능성 있는 팀하고 어디에다 돈을 걸겠습니까?
그럼 어느 쪽에 돈을 많이 걸겠습니까? 이쪽이죠. 왜요? 조금이라도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돈 안 걸어요. 이쪽에다가. 근데 0.0000001%의 가능성이라뇨.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0.000000000분의 1이라는 것은 실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에스더가 이 한 번의 게임으로 왕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0.0000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다른 데로 하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방법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한 치 오차 없이 돌아야 되고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나름대로 하여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에스더가 왕에게 그 소원을 아뢰을 것 같은데 7절에 보시면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매우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나는 당신의 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내 뜻을 이뤄줄 것까지 나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이름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다 믿어요. 왕이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다 믿는데 오늘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야기예요? 왕에 대한 신뢰는 크고요. 나는 당신의 밑에 있겠다는 거죠. 내일도 와야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자신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요구하는 것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을 높이기 위해 내가 잔치를 또 베풀 테니까 한 번 더 오소서.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궁금증은요. 몇 배로 뛰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얼만큼 간절한 이야기길래 나를 이렇게 높여주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출까? 그러면 여러분 왕이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들어주고 싶겠죠. 그럼 이거 현실적으로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왕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나의 마음 이 소원도 들어줄 줄 제가 다 믿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내일 제가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오십시오. 그러면 왕이 어쩔까요? 허허 참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웃겠죠. 그죠? 이 한마디가 뭔지 딱 느껴지시죠? 자, 이때 하만이 옆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하만 기분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역시 좋죠. 아이, 부부간의 금술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잔치에 오라잖아요. 좀 있으면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만도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하하하 웃으면서 예, 대왕마마 내일도 오겠습니다. 이제 왕 들고 왕후마마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나왔겠죠. 그날 하만이 기분이 아주 좋았고 집에 오고 있어요. 9절 보세요. 마음이 기뻐서 즐거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또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 못된 놈이 하만 입장에서요.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자기 부인을 앞에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을 얻었는지. 두 번째, 왕이 나를 얼마나 높였는지. 세 번째, 왕후가 잔치를 베푸는데 왕하고 나밖에 부른 사람이 없다 세상에. 요거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자녀가 많다.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았고요. 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끝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만 보면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이 모든 기쁜 일이 하나 소용이 없다. 나는 모르드게만 죽이면 이거보다 더 기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모르드게 아니 누굽니까? 하만의 친구와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의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시오. 아무리 모르드게가 미워도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왕에게 사람 죽이기를 구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하만이 그럴 정도 힘이 있다는 얘기고 왕이 하만에게 마음을 다 뺏겨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참 여기서 대단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 무지하게 못했어요. 나무에 22m 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22m 되는 나무를 왜 달까요? 매단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목을 쳐서 목을 단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항문에서부터 주둥이 입에까지 혹은 목에까지 뚫어가지고 꼬챙이로 꼽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에 보면은 3인칭 여성 복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여성, 그녀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누굴까요? 하만의 부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남편과 아내가 똑같죠. 그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못된 짓 다 하죠. 우상숭배하는 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같이 성령을 속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하만이 이렇다는 것은 하만의 부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돼 먹는가 봐보세요. 잔인하고. 나무를 22m짜리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과격하게 펴면 똥구멍에서부터 찔러가지고 거기 매달아 죽여버립시다. 이거는 많은 사람한테 전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나 하만하게 대적한 놈들은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그거를 나타내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조언을 해줬다고요? 추천을 했다고 이 방법을요? 부인이. 세상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 자식들도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 친구들도 그게 좋겠다고 박수를 쳤대요. 선한 사람 옆에는 선한 이가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 옆에는 지혜로운 이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 옆에는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내 주변에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참 가능성이 있는데 하만 옆에는 꼭 하만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대로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태에 누가 달립니까? 내일이면 하만이 달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왕이 하만을 죽이고 싶어 할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알립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 놓았나이다. 언제 보고 그거를 얘기합니다. 목을 쳐도 될 거. 그래? 그럼 거기다 달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요, 누가 그걸 와서 봤을까요? 그렇죠? 이 세밀한 작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 장대는, 오늘 장대는 하만 지가 죽을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유독 미워요. 그런데 이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일 보면 알지만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걸 압니다. 기가 막히죠. 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설로 쓰였거나 영화로 만들었으면 지나치게 너무 잘 맞잖아. 너무 이거 짠 듯한 느낌이 확 들잖아. 아마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소설을 쓰다 하더라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면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아닌 듯 하면서 이게 맞아 들어가야죠. 그런데요, 오늘 에스더서는요, 너무 잘 맞아 들어가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감동을 주라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감정과 도구와 또 잔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조작하고 지금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길 바랍니다. 하만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좋다는 말은 옳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하만의 윤리의식에서는 이것이 잘한 일이에요. 나를 대적한 자를 장대 꼬챙이에 꼽아버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악한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일이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잘한 일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악을 행할 때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악인이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미움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꼭 하만 같지요. 그죠?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잠자면서도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한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옳다 그러자 이랬어요. 꼭 하만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36편은 일반적인 악인의 모습을 써놓은 겁니다. 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140편 8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까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뜨는데 모르드기가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교만할까 하나이다.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하만의 꾀를 패하소서.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하나이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다윗의 친구였으나 압살롬 편에 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천재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 죽일 작전을 짭니다. 그 작전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 같아서 틀림이 없는 작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가 또 하나의 모사가 있었는데요. 이 모사는 아히도벨에 비하면 한참 아래급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후세 말을 듣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다윗이 삽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 순간 도망가면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온 나라 백성이 최고의 모사요 천재라고 생각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왕과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직접 받아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면서도 그날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로 듣지 아니하고 한참 급이 나는 후세의 말을 듣고 다윗 죽이러 안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다윗은 도망을 가고 군사를 정비해서 압살롬을 나중에 이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또 스파이, 그 간첩 역할을 해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도망쳐 와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일수록 가장 믿을 만한 선수를 내는 것처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 번의 전쟁으로 승패가 나는 거예요. 나냐 우리 아버지냐 둘 중에 하나의 압살롬 입장에서도.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100% 신뢰도를 자랑하는 성공률을 자랑하는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들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고 이 게임은 끝났다 하고 고향에 내려서 자살을 죽어버렸어요.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왜요? 이 한 번으로 승패가 나는 것인데 내 말을 들었으면 이길 것인데 내 말을 안 들었으면 다윗이 다시 들어오면 전부 다 반역죄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보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어요. 실제로 한 번의 전쟁으로 압살롬 패합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주여 여호와여 천재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제로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시편으로 내려오는 이 기도문을 읽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만은 자기가 이 장대에 달릴 걸 모르고 자기 딴에는 최고의 계략을 다해서 유대인을 멸하기를 원하고 그 중에 수장급인 모르드게를 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깊은 데서 겉보기에는 지금 평화롭죠. 잔치에 잔치를 연결해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더서에서는 잔치에서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죠? 잔치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걸 누가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밑에서 이 잔치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죠? 이쯤 되면 이제 보이시죠? 예. 에스더는 철저히 하나님 각본이에요. 하나님 감독 작품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주연일 뿐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아무리 돋보일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지하철 노선 보는 것처럼 어디로 가냐 보려도 보이지 않아요. 내일 수면 위로 드러날 때에야
그 깊은 지혜가 드러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작전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에스더는 하만과 아하수에로처럼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신중한지 보십시오. 용기 있으며 신중합니다. 그러나 용기와 신중함이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힘은 아닙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아하수에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반전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멘. 에스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용기, 뾰족한 끝까지 그냥 중립지대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1대1로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에스더는 개인적으로 에스더를 배우라고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주신 말씀인데요. 아무리 에스더가 신중하고 용감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에스더가 세운 계획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가능성에 힘을 다하여 실제화시키고 더 극적인 유대인이 사는 반전, 역사를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우리는 벌써 두 가지를 봤습니다. 에스더가 살았고 잔치를 베풀었고 하만이 자기 죽을 장대를 알지 못하고 세우고 있는 것.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고 기대한 것보다 큰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일차여 원하고 기도했을 때, 생명부하기를 원했을 때, 의를 위하여 힘을 썼을 때는 하나님이 미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친히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훗날 에스더보다 한 세대 아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때 각성한 영적으로 각성한 유대인들을 끌고 2차 3차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고레스 진영 때 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 고생하기 싫어서 여기 남았던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2차 3차 교환이 에스더 다음 세대에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오늘 이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면 절대 겪지 못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살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백성을 살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